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해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노을
마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을 알아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대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마음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통성으로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만이 산소하시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삶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주인이시니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며 오늘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정성을 다해 감당하겠다 고백하였지만 위협과 시험에 휩쓸리고 무너지며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의 욕망과 교만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탓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질병과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상처가 치유되고 상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일어나며 불화했던 이들을 화해로 이끌어 주셔서 세계 곳곳 전쟁과 개인의 욕망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숨을 받은 자녀들답게 평화를 선포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진 창조의 세계를 회복시키며 이웃을 향해 돌봄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 세워지고 있는 동탄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고 치유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 구석구석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며 교회와 나라, 열방의 미래를 준비하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외적 강요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조바심을 내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고 약자들을 돌보며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에 진정한 사랑의 불을 지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바뀌어 달라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모든 생명체는 바뀌어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질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실 텐데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변화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첫 단추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출발됩니다. 영국의 소설가 겸 극작가인 찰스 리드가 남긴 말입니다.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과 습관이 굳어지게 되면 성격이 되고 결국 운명이 바뀐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생각을 고쳐먹게 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내 생각이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죠. 지금 내 삶의 현실에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생각해 봐도 긍정적인 요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신 승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나를 속여가면서 살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단 더 많아져도 참 긍정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가난에 처하고 굶주리고 주먹에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어 바다에 빠져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긍정적인 생각을 지켜갔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면 긍정적인 요소는 없어요. 맞고 굶주리고 힘들고 개선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죠. 그가 긍정적인 마음, 이 생각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근거가 없는 정신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붙잡고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뭐가 필수적일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동행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제 목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저는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에 올라가는 두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두 자녀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두 아이를 키울 때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하나님 없이 예배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가끔씩 속회에 참여하고 하나님 없이 사역하고 봉사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 속에서는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탈진과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저도 언제부터 변화가 되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첫 출발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내 안에 모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변화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배제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고집스러웠던 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 조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삶이 변질되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새해를 맞이하였기에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약했던 갈대에서부터 든든한 반석으로 변화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 있고 감동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이번 한 해에는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약한 갈대도 제자로 부르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약한 갈대를 부르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위치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평범했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본명은 아버지께서 시몬으로 지어졌죠. 시몬의 뜻은 무엇이냐면 갈대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짓진 않았을 것 같은데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줏대, 어떤 신념, 주관을 갖지 못했고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였고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게바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모국어로 사용하셨던 것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 반석이 바로 게바이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 공통어, 지금 세계 공통어가 영어죠. 그 당시에는 헬라어였거든요. 아람어로 게바가 그 당시 공통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직역하게 되면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란 이름을 게바, 베드로, 그 뜻은 반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3년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변화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네. 그러면 그 순간부터 180도 전환이 되어서 완벽히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갈대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지점이죠. 예수님은 갈대에 불과했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수제자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은혜인데요, 계속해서 그 이름값 하지 못하는, 반석처럼 살지 못하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지휘관님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적이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대에서 지휘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모는 작전 참모입니다. 그런데 그 작전 참모인 분이 일을 너무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운영이 잘 안 됐던 거죠. 작전 참모가 가장 앞장서서 지휘관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대는 지휘관이 작전 참모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접부대 지휘관들도 상급부대 지휘관님도 다 우리 집사님들이었거든요. 조언을 했어요. 작전 참모 빨리 교체해라. 근데 이 분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그분께 찾아갔습니다. 그 차 한 잔 마시면서 물어봤죠. 괜찮으시냐고. 그 작전 참모님하고 계속 같이 가실 수 있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휘관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제게 했던 말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 되었죠. 왜냐하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고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사람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를 한 3시간 정도 저한테 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같이 울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얘기가 끝났을 때에는 꼭 안아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스킨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안아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동역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하게도 지휘관으로서 임무 수행을 끝나는 순간까지 그 작전 참모님과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했던 시간이 3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는 이름값 못합니다. 반석처럼 살지 않아요. 계속해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첫 번째로 하셨던 사역지는 북부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방에서의 목회였습니다. 거기에서 한동안 목회를 하신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퇴소회를 하셨어요. 그때 함께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들을 지켜봤던 제자들에게 물으시게 되죠. 야, 너희들이 나를 인접거리에서 봤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깨달음을 가지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로 얘기하고 혹은 랍비 선생님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당신은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인간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 베드로가 대표로 했고 나머지 제자도 같은 마음들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사명, 이 십자가 대속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은 앞으로 내가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고 맞을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들이 있는데 이거 다 버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가 있을 텐데 피하지 말고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게 되면 영원한 생명도 있을 것이고 나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까지 덧붙여 주시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풀이 죽었죠. 일단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남쪽 지역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기대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임을 밝히신 뒤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말고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을 규합하여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해서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조를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막 싸우잖아요. 나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어머니 통해서 로비도 하고요.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 가야 되냐, 제자들끼리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죽게 될 거다. 근데 부활할 거야.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다 수포로 끝나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아직 죽음 이후에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30대,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의 연령대였거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런 고백했거든요.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표현들을 하게 되냐면, 나도 솔로몬처럼 젊을 때 다 누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부귀영광 좀 다 누리고, 노년의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 경외해서 주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영생과 통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직 젊잖아요. 여기에서도 영광을 얻고 부와 길을 좀 얻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 중에 나름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다. 베드로의 이름 반석, 나는 이 믿음 지켜가며 흔들림 없이 반석처럼 걸어가겠다 결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6일 뒤에 이와 같은 신앙적 결단을 한 3명의 사람만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한 가지 일으키시게 되죠.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이들이 죽은 게 아니었어요. 부활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것을 믿음의 결단을 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버렸어요. 변형이 되셨어요. 얼굴도 막 하얗게 빛나고 옷도 바뀌어 있고 같이 함께 얘기하는 게 크게 놀랐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된 뒤 본래 이름이었던 시몬, 갈대와 같은 모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됩니다. 6일 전에는 분명히 다짐했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였는데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 야 모세, 엘리야, 이거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했던 인물이었고 가장 만나고 싶은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눈앞에 보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저희들이랑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조금만 바뀌게 되면 금방 사람이 자신의 소신과 신앙과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시몬, 갈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갈대처럼 흔들리는 베드로이지만 세상에서는 야, 널 신뢰할 수가 없겠다, 넌 나랑 같이 갈 수가 없어, 포기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대입니까? 반석입니까? 시몬입니까? 게바입니까? 산헤드린 공의 회원과 같은 상류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하류층 어부입니까? 예수님은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놀랍게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의 끼니를 해결했던 베드로는 자기 배도 없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배가 있어서 배를 포기하고 떠났지만 베드로의 경우에서는 그물을 던져놓고 따라가게 되죠. 배도 없어서 배 빌려서 그물질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셔서 시몬과 같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자였으나 그를 부르셔서 반석과 같은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역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시몬처럼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른 자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2023년에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시몬과 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요, 이것 하나만 딱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부르심 받았으니까 내가 반석처럼 살 거야, 나는 흔들림 없이 모든 삶을 끝까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 이 노력을 지켜가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베드로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가 있죠. 둘 다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 배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영광을 받았죠. 가룟 유다는 저주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 다 배신했는데 왜 이들의 인생은 하늘과 땅으로 갈리게 된 것일까? 베드로는 능력이 출중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해서 그런 거 성경에 기록된 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고 가룟 유다는 떠나버렸죠. 이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주님이 부르실 때면, 제자로 부르실 때면 가문의 영광으로 아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계셔서 연약한 갈대에서부터 이제는 든든한 반석으로 변화되는, 이름 없는 어부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나라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과 성령 임재와 믿음의 공동체는 필수입니다. 성령 임재와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게요.
갈대였던 시몬이 반석이었던 게바로 달라지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이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흔들림 없는 사명자로 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분이 이제 시체가 되어서 장사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참혹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뒤에 내가 이분을 부정하고 배신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내가 이분을 위해서 살겠다, 이분이 남겨있는 가르침들을 내가 세상에 알리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반석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부활 사건이죠. 죽으셨던 분이 부활해서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하게 됐을 때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 성경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저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사명도 부탁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가 변화되어 살아갔겠구나 라고 예상하실 텐데, 성경에는 그 이후 달라진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승천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세요. 쭉 지내신 것은 아니고 가끔 나타나서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정도 지났을 때에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게 돼요. 그때 제자 공동체에게 부탁하시게 되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거든요. 그때 베드로, 그래, 주님 떠나셨으니까 난 수제자니까 내가 앞장서서 반석처럼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변화된 삶을 살아갔을까? 성경에는 달라진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몬이 언제 게바가 됐을까? 반석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임재 사건 이후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똑같아요. 성령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었지만 380명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고 그때 불같이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 권능, 능력을 주시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외국말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나라 망한 다음에 다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정착했고, 하지만 그들이 3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거든요. 오순절, 유월절 때 왔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에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빠르게 알리려면 그 나라 언어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120명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 외국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임재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뒤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만 굳게 먹은 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이처럼 베드로라는 인물이 시몬 갈대에서부터 반석으로 바뀐 시점은 성령 임재를 경험했던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요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예수의 추종자 중에 핵심 인물이었던 베드로가 죽은 예수의 시체를 숨겨놓은 상태에서 부활했다고 이제 거짓말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끌고 와요. 협박합니다.
헛소리하면 안 된다. 예수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충분히 붙잡아 죽일 수 있다.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 하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 협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시몬 갈대였거든요. 상황이 바뀌어버렸네. 성령 임재하고 내가 권능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막 선포를 했는데 그 결과 협박을 받으니까 상황이 달라져요.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베드로는 이제 도망치는 수순만 남았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협박을 받고 담대하게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져요. 어디에 갔냐면 믿음의 공동체에게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공동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있죠. 다 이야기했다고. 그 두렵고 떨리고 힘겨웠던 그런 마음들, 협박받았던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믿음의 공동체는 같이 함께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지 않았고요,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믿음의 공동체는 일제히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삶을 지켜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다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반석처럼 믿음을 지켜가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BC와 AD로 바뀌게 됐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승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에 발생했던 성령 임재의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위기에 처했을 때 순간적으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때 그의 곁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거였죠. 만약 베드로가 혼자였으면 여기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이 문제에 같이 기도했을 때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변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계속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변화된 길로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변화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임재와 믿음의 공동체가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임재, 성령 충만함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위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지금 우리로서는 속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밥 먹고 놀면서 취미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이야기할 수 있고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있을 때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야지 이미 마음속으로 굳은 다짐과 결단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예배만 가지고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 영성만 추구하시게 된다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의 길로 꾸준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개인의 영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교회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개인의 영성에 집중하고 있고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설명도 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지키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들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남겨놓으신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행에 편승한 얘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인 영성 추구하고 혼자서 사명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복음서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했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갖고 계신 분께서 혼자 하신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내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변화의 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려고요, 굳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제자들 불렀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에요. 그들 데리고 3개월 커리큘럼을 가지고 2시간씩 성경 가르친 적 없습니다. 같이 사셨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같이 산 거예요. 이후에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도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시죠. 성령 임재 사건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혼자 기도할 때 성령 임재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 임재 사건도 경험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역사의 내용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죠. 총 52번의 주일 예배와 총 52번의 속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52번의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인 속회에 반드시 참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설교, 지금 20년 정도 설교를 했는데 믿습니다 3번 처음 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인 속회. 예배의 자리에서야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임인 속회를 통해서 나에게 발생한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변화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만 도무지 되지 않는 나의 나약함,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변화의 길, 시몬이 개바가 되고 주어진 사명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갈대를 반석으로 변화시킵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갈대를 반석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밥도 주시고 그가 실패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사명도 맡겨주신 뒤에 우리도 궁금하죠?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까? 베드로에게 너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놀랍게도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너가 젊은 시절에는 너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너가 가고 싶은 곳 가겠지만 야, 너는 노년이 되면 남들이 너한테 옷을 입혀주고 너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죠. 베드로가 눈치챘어요. 내가 입고 싶지 않은 옷을 누가 강제로 입힌대요. 내가 진짜 가기 싫은데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죽는 거구나. 베드로가 직감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였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속상합니다. 수제자로 멋지게 사역하고 박수 받고 은퇴해야죠. 그 은퇴한 다음에 좀 이게 쉬면서 명예도 얻고 좀 인기도 얻고 좀 모아놓은 것 가지고 좀 여유와 휴가도 즐기고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이 비참한 순교라고 하니까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이제 심란한 거죠. 그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겠지만 야 이렇게 내 삶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옆을 이렇게 보는데 마침 저기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막내이고 예수님이 특별히 예뻐했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다 도망갔지만 그 자리를 지켰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주님, 저는 제 마지막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알겠는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내심 너와 같은 길을 가게 될 거다라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혼내시죠. 왜 요한을 생각하냐? 딴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네 길 가면 된다 라고 답변해 주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약간의 서운함이 남았겠습니다만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힘을 모아서 반석처럼 믿음을 지켜가며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바랬는데 마지막 순간이 엄습해 오게 되죠.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던 겁니다. 성경 66권에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외에 복음과 관련돼서 도움이 되는 책을 묶어서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베드로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은 베드로 행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한창 복음을 전하며 활동할 때예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폭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됐어요. 네로 황제는 이 불낸 사람, 이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이제 지목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화재가 발생하여 14개의 도시 중에 10개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랑 기독교인들 밀집 지역에 있는데 거기는 안 탄 거예요. 네로가 봤을 때 야, 얘네가 불질렀구나 라고 봤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 방화범으로 지목됐던 것은 그 당시 네로 황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실언을 많이 했거든요. 옛 건축물과 좁은 골목이 내가 볼 때 너무 촌스럽다, 이런 말들을 네로 황제가 잘 했다고 합니다. 다 부숴버리고 싶다, 이런 표현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많은 이들이 이거 네로 황제가 다 쓸어버리고 다시금 도시 세우려고 불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막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 당시 로마에 이런 소문이 나니까 네로로서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 문제는 돌파를 해야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방화의 주범으로 몰아서 지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살해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면 맹견이나 사자가 물어뜯어서 죽게 만들었고, 십자가에서 처형하거나 기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좀 너무나 잔인한데 이렇게 불을 피우는 것으로도 사용했다고 해요. 그렇게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로마 당국은 기독교의 우두머리격이었던 이 베드로, 이거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의 대표자인데 잡혀서 죽으면 큰일 난다고 빨리 로마에서부터 떠나라고 조언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변장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베드로 행전 35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로마의 성문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붙잡고 물어보게 되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 커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인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한번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야, 나밖에 십자가에 못 박힐 자가 없구나. 베드로가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기뻐하며 찬미하면서 로마로 돌아가게 돼요. 로마에서 순교해야 될 사람, 남들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가서 순교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주님의 예고하셨던 것이 이제는 성취되는 시점임을 깨달았기에 기뻐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이랑 똑같이 제가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100발의 노인이 되었었는데 이 100발을 휘날리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갈 때처럼 상황이 바뀌면 흔들렸던 베드로였습니다만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든든한 반석, 결국 개바가 되어서 믿음을 지켜가고 사명을 완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대와 같은 나약한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반석과 같은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뿐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부르신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만한 스펙이 많지 않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올 한 해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내 인생에 발생하게 되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받은 다음에는요, 고민할 거 없어요. 우선순위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계시면 되겠습니다.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시몬에서부터 게바로 바꿔주시고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 임재이고, 변화의 풍성한 경험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1년에 52번의 주일 예배와 52번의 속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심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고요, 수평적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변화의 길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에서 든든한 반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갈대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주어진 사명 감당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속회를 통하여 힘이 들 때면 힘을 얻어서 함께 기도로 돌파함으로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내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침묵하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기 위해 메모장을 다시 찾아보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보여주시는 장면과 주시는 생각과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며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한 것 가지고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3년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노력하지만 되지 않았던 지난 나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간다면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2023년에는 성령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변화의 길로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고 그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능력 가운데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많습니다만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고 있는 모든 소소리들도 우리 청년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변화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되게 계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주의 은총을 가지고 나의 집 건강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변화의 길로 감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변화되고 싶지만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봤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스럽고
속상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용기를 가지고 도전케 하여 주사 성령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변화의 길로 이제는 시몬이 아닌 베드로로 반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인 속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고백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변화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로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육해공군 장병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주 앞에 헌신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들 지켜보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2023년 새해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변화의 길, 승리의 길, 사명의 길 반석과 같이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의 손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신임 교역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5교구를 담당하실 김수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인사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필리핀과 우간다와 이스라엘과 베트남으로 4개의 단기 선교팀이 땅끝 선교를 감당하고자 출발하게 됩니다. 선교에서 승리하려면 여호수아 군대가 필요하고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 사격을 해야 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꼭 있어야 합니다. 1월과 2월 4개국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요. 후방에서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해 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준비되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외 선교 파송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직접 가는 선교는 하지 못해도 보내는 선교로 참여하겠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주보를 보시게 되면 후원 물품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직접 요청하신 부분들입니다. 기도하면서 물품을 보시고요. 감동 주시는 것이 있으면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 알아주는 부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사업이 어려워져 갖고 회사도 정리하고 집도 처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 하셨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 내용을 잊지 못해요. 그분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제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돈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으로 교회도 한번 짓고 선교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왔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치한 데 쓴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나이가 드신 권사님 통해서 전해 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동에 따라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국제 강림 비전랜드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국내 선교팀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벌써부터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속장님들은 소관들과 부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 청년 꼭 수련회 가라는 마음 주신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청년들, 소관들과 부진자분들은 그렇게 듣게 될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구나, 이번 통해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고민할 것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날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청년부 안에 있는 모임과 행사와 예배 중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쉐키나 워십입니다. 꼭 목요일날 저녁 시간에 구별하여 헌신하셔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시고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수님, 우리 최승우님, 김예진님, 신은호님, 김준호님, 정재주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카드 안 내셨지만 오신 분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변화의 길,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청년들 위에, 광림의 건속들과 새롭게 청년부에 등반한 새내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